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누군가가 예루살렘 멸망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토록 안타까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도성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흠없고 아름다웠던 처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어느 날로부터 이 남자를 잘못 만나 사귀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추한 여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문매를 맞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비탄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주제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3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자, 저자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사 그 자체가 고달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자체를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소유의 밭이나 논, 땅을 말합니다. 옛날에 자기 소유의 땅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작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땅에서 난 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기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성공,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권세를 떨쳤던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수위 한 벌 입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허망할 뿐입니다. 잠시 잠깐 빌려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는 그 삶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이 땅에 잠깐 누리고 없어질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전제를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3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멍에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아지나 망아지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나 망아지는 너무 어리면 멍에를 사실 메우지 않습니다. 어미 옆에 돌아다니며 마음껏 풀을 뜯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는 멍에를 메워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송아지나 망아지는 처음에는 답답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늙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멍에를 피하지 못하고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생마나 들소처럼 있다가 뒤늦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요, 이미 고집이 생겼습니다. 몸이 뻣뻣해져 있습니다.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까지 고생을 죽도록 한 후에 억지로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젊었을 때부터 멍에를 매는 것이 늙을 때 매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 고생은 사스라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멍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에게 단독으로 메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미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친히 책임지고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멍에를 메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늘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늘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고난을 겪어주셨고, 대속 속량 구속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올가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믿음의 인물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양치기 이집트 왕자였던 그가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동안이나 비참하고 낮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를 겪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30세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비관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워할 법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가정 총무를 할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였고 충성하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의 집이었으니 얼마나 큰 규모의 집이었겠습니까? 그 큰 살림의 총책임을 맡으면서 그는 경영 능력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장관급들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사실상 바로 그 나라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곳에서 왕궁의 법도 국가 차원의 큰일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제수 전체를 통솔하는 총무 역할을 또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영 영역을 평가받고 수행하는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이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과 이런 역경,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 능력을 갖추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실패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정을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요, 자주 깨닫는 게 있잖아요. 와,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자꾸만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제는 좀 고난 그만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입니다. 3장 29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대의 일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이 땅 밑바닥까지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순간 얼굴색이 변하고 혈기가 확 오르며 쉽게 분을 터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바짝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예배당은 이 본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걸 제외한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회는 대부분 마룻바닥이 되어 있는 거기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너무나도 낮은 마음이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이 배를 땅에 바짝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펼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낮아진 것을 사랑하고 즐기게 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조차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애가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되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 어떻습니까? 나도 싫어요. 나도 밉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시인처럼 자기를 치는 자에게 오히려 뺨을 더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더 때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때려서라도 내 믿음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나를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빨리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어서 치욕으로 배를 채우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욕할 때 기쁨으로 그 욕을 받아들인 나머지 배가 부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욕을 먹는 것을 구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존심 상하거나 비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들 많이 겪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걸음들입니다. 눈물 나고 속상하고 가슴 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뺨을 돌려대고 수욕으로 배를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내 자존심이, 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사 같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처럼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가에 나오는 이 시인이 도대체 이런 여유와 배창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뺨을 돌려대고 수욕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뺨을 맞아도 더 돌려대고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그것으로 내 배를 가득 채워 갈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낮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정금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비탄시로 비탄의 기도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제 속에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실 만한 기도고 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의 상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령님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가슴 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낮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거 보고 절개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합니다. 고생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다시 세임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순간조차에도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내려와 보아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점검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가고 훈련하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순종으로 잘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70년의 세월, 무시무시한 용광로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나가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저 바벨론 때문이다. 저 못된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 무능한 유다 왕 때문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에는 어땠겠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 그것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뚝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함께 말씀 통하여 그 답을 발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 바벨론에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발로 밟았다라는 거예요.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불이하게, 그냥 돈 많이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 유리하게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승비라고 주신 것이지 굴림하고 교만하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로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왜 우리만 알았을까? 자신들의 교만, 그 죄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외면하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또 주의 명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화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바벨론을 욕하고 무능한 유다 왕을 원망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비추다 보니 자기들의 죄와 교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꾸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뭘 잘못하느냐 여기에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만족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제 속에 좀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쫙 비춰주시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 죄의 습관들이 있다라면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헤드라이트를 딱 비춰주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놓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순결한 처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조명해 주실 때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다시 순결한 처녀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고 했습니다. 마음 따로 손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나의 삶은 엉뚱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에가스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손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좀 조명해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것 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마주와 함께 먹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의 설레임, 새로운 것을 눈과 코에 가슴에 가득 채우는 소풍이나 여행이 즐거운 이유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는 인생의 벼랑 끝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반겨줄 아버지가 있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돌아갈 집이 목장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여전히 기도하며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외롭게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료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경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체험을 바울 사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드림이 항상 모든 가족들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보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우리 드림 향상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운데 꿈도 꿀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